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성이 보약교 D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 3개월이 지났어. 3개월. 이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의 산 시내산의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옛날에 양똥이나 치우며 양들 풀 뜯기던 때 바로 이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맨발로 영접한 그 산이 자신에게 너무 그때는 정말 캄캄했는데 정말 이거의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얼마나 감동이 돼서 정말 울먹이면서 그 산에 올라갔겠죠. 양똥이나 치우고 살 자에게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걱정도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이미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내놓지 않고자 발악을 하는 그들에게 10가지 원자폭탄 같은 그런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후에는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죠. 이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것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정욕과 음란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패배감과 열등감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 오락과 술 중독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혁파하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은혜를 까먹었을 때 다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방황하면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표현이라 재밌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갖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럽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인도해 오셨다. 우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거 실감이 안 가죠. 그 독수리를 연구를 하는 조류학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이게 독수리 날개에 대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의미는 독수리가 새끼들의 비행 훈련을 위해서 둥우리를 흔들어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 영리하네요. 어쩌면 이렇게 참 새들도 동물들도 이렇게 영리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새끼 날개 나는 거 훈련시키려고 둥우리를 흔들어 갖고 그냥 새끼가 떨어지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어머, 새끼가 얼마나 놀래 불겠어요. 독수리는 자기 자식이 연약하고 소심한 새가 되기를 원치 않고 새의 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강훈련을 시키는데 어미 독수리는 둥우리를 높이 짓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떨어지는 새끼를 또 다시 등에 업어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사정없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끼는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파닥거리면서 엄니 나 살려줘 하면서 속절없이 아래로 떨어져 갑니다.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그 넓은 날개로 싹 받아버린다. 와, 이야, 진짜 유튜브에 이런 독수리가 그 새끼 훈련시키는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실감 나겠네요. 그 새끼는 어메 간 떨어질 뻔했네 하면서 다시 이제 엄마 날개 위에 얹혀갖고 또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반복된 강훈련을 통해서 새끼는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 모든 새 이에 군림하는 조류의 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독수리 새끼가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생긴 것은 독수리지만 연약한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답지 않은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의 강훈련은 아픔이 따르지만 새끼를 훈련하는 것이 어미 독수리의 궁극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손녀 영상을 유엘이 영상을 미국에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보내왔는데 60일 된 아기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예방주사를 맞힌 거예요. 예방주사. 아기들이 이제 크다 보면 뭐 각종 예방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팔이나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놔야 될 건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주사를 넣는데요? 엄마? 아니 그 여자 애기 저 허벅지 안쪽에다가 주사를 하네. 그 애기가 얼마나 따끔하니 아플까? 엉덩이에다 놔야지 왜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2달 될까 말까 애기가 갑자기 그냥 따끔하게 그냥 주사기를 놓게 애기가
딱 하고 진짜 자지러지. 그것도 2방이나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 쬐깐 애기가 딱 하고 자지러지고 울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가 무섭다고 애기가 안 맞고 싶다고 해서 예방주사를 안 받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아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방은 순간적으로 아파도 너 맞아야 돼. 미안해. 그래도 맞아야 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 이스라엘은 애굽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에 젖어서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있다가 없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네. 처음에 나올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 마음이요. 조석지변 아침 저녁으로 변해버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출애굽하지 않고 노예일지라도 애굽의 문화를 즐기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무사 안일하게 소시민적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애굽이 조사오니 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원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속 역사를 섬기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를 사명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때문에 험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시방 이끌어내가지고 강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훈련을 시켜놔도 가나안에 가서 몇 세대가 지나니까 금방 또 우상에 찌들고 신앙이 퇴색해버리죠. 신앙이 진짜 3대, 4대, 5대 계속 잘 믿는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죽은 고기나 뜯어먹고 희 낙락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은 고생이 되더라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대요? 흔들어야 돼. 힘들죠. 힘들어도 힘드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정신을 차린 거지. 편안하면 세상에 물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훈련을 받고 창공을 박차오르는 독수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흔든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여 이 모든 것에 훈련 잘 받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제단을 만들 때 따듬은 돌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잘 다듬어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그냥 따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그냥 자연석 돌을 그대로 사용해서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인간들이 정으로 쪼아 다듬듯이 자신을 치장하고 외식하여 나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제단 앞에 나올 때 치장하지 말고 정으로 쪼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제가 마음에 늘 새겨져 있어요. 설교자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 위대한 목사님,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참 은혜롭고 살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당당하게 나아가 예배드리겠지만 내 마음에 죄가 묻어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간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죄인입니다. 주의 피로 날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교회 가면 안 되지. 교회가 더러워져 분답게 안 돼. 교회가 체면이 있지.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